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7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3면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 따라하겠습니다.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허벌나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믿음.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 우리 무엇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데 입으로만 믿는 것을 말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뭐로만? 입으로만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죠. 믿는다고 하는데 삶 속에 그 믿는다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상관이 큰일 날 소리인데 믿는다고 하는데 삶 속에, 언어 속에, 생각 속에 전혀 믿는 자로서의 삶을,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내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최준천 목사님이 저하고 눈을 맞추서 웃으셨어요. 우리 목사님 또 왜 저러시나? 아니 도대체 성도 여러분 믿음 좀 보여주세요. 최준천 목사님 믿음 좀 보여주세요. 유동근 장로님 믿음 좀 보여주세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보여줘야 하지요? 근데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음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성도가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배우죠?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사도행전을 강해하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개종을 한 거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젖어 있는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여전히 할례와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에게 바울은 오직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구주로 믿으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받아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바울은 아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의 크신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행함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면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떠한 자들이 득실득실 될까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행위로서 내가 11조를 꼬박꼬박 내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성경을 40독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해서 내 행위가 온전하여 구원받은 내 구원이야 라고 천국에서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하는 이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행위로서 구원함을 받는다면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같이 신앙생활 해야 돼. 나같이 신앙생활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신의 의의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으로 쌓여주는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으로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행함에 있는 믿음이라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야고보의 가르침이 어떤 게 도대체 맞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래요? 아니, 행함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둘 중 뭐가 맞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친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것입니다. 바꾼 것이죠.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할례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온전히 세상에서 유일하게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인데 저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믿을 수 없지. 우리처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라고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 아니다. 모세의 그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하지 말아라. 우리도 힘들어서 매지 못하던 것을 왜 이방인들에게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에게 그 율법의 어려운 멍에를 매게 하느냐. 아니다. 구원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다. 율법을 지킨다고 할례를 행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아멘.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이 믿음을 가르치면서 행위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 속에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요. 당시에는 로마로부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억압과 통치를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일본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한 것처럼, 더구나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어서 그들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아니야, 우리에게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야. 그러니 이 로마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박해가 시작되었고 환란이 시작했습니다. 있는 재산 모두 다 몰수하고 사자들의 밥으로 던져주었습니다. 그래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란을 피해 핍박을 피해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살았습니다. 땅속에 들어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도 하였고 땅속에서 태어나 땅에서 죽기도 하였습니다. 땅속에서 카타콤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엄청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힘겹게 이어가는 성도들에게 격려하면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끝까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섬기어 행함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서로 돌아보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너희들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편안히 신앙생활하기도 힘든데 이 믿음 하나 지키고자 뿔뿔이 흩어져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들,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너희들의 선한 행함으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하지만 그 믿음은 결국 우리 삶 속에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언제적 신방을 가다가 성도님들을 태우고 신방을 가다가 신호를 받고 있는데 뒷차가 와서 쿵 박았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순간 목을 잡고 내려서 아이고 어지럽네. 흔히 그렇게들 하지요. 뒤에서 제 차를 박은 아주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병원으로 입원할 테니 연락 주세요. 뭐 이렇게 하진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괜찮습니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차도 괜찮고 안에 타고 계신 성도님들도 괜찮고 또한 저 또한 괜찮았습니다. 뒤에 있으신 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안에서? 아니, 세상에서 선을 베풀었으면 교회 안에서는 더 해야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속에 봉사 간다고 교회를 안 와.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요. 다른 교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교회가 먼저고 형제 자매가 먼저인 거예요. 너와 내 집부터 구원받는 것이 먼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선이 넘쳐서 세상에 흘러내려 보내져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은 주 안에서 성을 행하시라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 믿음을 세상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야고보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15절 16절이에요. 아주 쉽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억압과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루하루 먹기가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믿음을 행함으로 내게 나타내 보여주라 말했지요. 그런 가운데 한 가지의 단적인 예를 들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군가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가서 배불리 먹어라, 따뜻하게 입어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뭐뿐이라는 거예요? 말뿐이라는 거예요. 말뿐. 그것을 알고 있는 야고보가 말하기를 아니 그 믿음 무엇으로 나타내라고요?
행함으로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헐벗었으면 따뜻하게 해줘야죠. 배고프면 밥 한 끼 사주세요.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게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뭐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아시는 목사님 중에 목감기로 엄청 고생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전에 통화했는데도 그때도 목감기로 아파하는데 다시 한번 통화를 했더니 아직도 이 목이 아파서 엄청 고생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우리 목사들은요, 정말 이 성대가 중요해요. 아파도 설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한 쿠팡에서 목 가글 할 때 좋은 알코올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자연, 저기 스위스산인가 조그만한 걸 하나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럼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다른 목사님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목사님의 행함으로 저는 그 목사님에게 더 큰 것을 그래서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아멘. 구원함을 받은 성도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이러한 성도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죠.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믿음은 두 가지의 믿음이 있네요. 어떤 믿음과 어떤 믿음이죠?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네. 어휴, 참 영성이 있으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도 여러분, 죽은 것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왜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 왜 이렇게 손가락질하죠? 자기들은 죄 짓고 맘대로 살면서 우리 교회가 뭐만 조금 잘못하면 손가락질해.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선하게 살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네가 장로고 네가 목사면, 네가 집사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사기치고 남을 못 살게 구냐는 거예요. 교회가 더 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뭐만 뜬대요? 입만 뜬대요. 입만 뜬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얻어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말로 믿음 생활을 하시렵니까?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을 모르십니까? 그 믿음으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섰을 때 내어드려야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것은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여 나타내시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랑 이 동네를 산책하는데 나무에 꽃이 열매가 아니라 봉우리가 막 맺었어요. 그런데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꽃이 피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말씀하셨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알고 싶거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사과가 열리면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복숭아가 열리면 복숭아, 배가 열리면 배나무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열매를 나타내야 합니다. 아멘.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인지 우리는 삶 속에 열매를 나타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도 그들을 알리라. 21절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린 입으로 주여 주여 셀 수 없이 주여 주여를 외칩니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자는 어떤 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린 믿는 자로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말뿐인지, 그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또 한 번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부여달라.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겠다.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시기를,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말 예쁘게 하시지요? 언어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척도예요. 저 사람은 화가 나도 욕을 안 하네. 저 사람은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도 표정에 변함이 없어. 누가 그렇게 사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을 내어주셨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셨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살아내신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똑똑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선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손해보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결론은 26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이 육체 죽은 몸이에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한 가지의 큰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세상 속에 어떻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함으로 나타낼 것인가?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말로만 믿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머리로만 믿지 않는 믿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는 자로서의 믿음이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부터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좀 예쁘게 합시다. 예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쁘게 말하세요. 화가 나도 절제하세요.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장성한 성인인 것처럼 이제 부모님 입장도 좀 이해하시고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성도와 형제 자매의 위치에서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 믿는 자로서 우리 교회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따스한 말 한마디로 위로받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행함으로 나타내 주세요. 아, 교회는 이러한 곳이구나. 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말로는 그만하시고 이제 혀로는 그만하시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